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보에서 설교의 제목을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이 문구를 보시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실까요?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연상되십니까? 네, 그렇죠. 바로 답이 나왔어요. 네, 게임이 아마 연상되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우리가 게임 플레이어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게임과도 같을까요? 우리는 사실 내 캐릭터를 고르고 싶어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이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이 내 캐릭터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캐릭터를 선택하듯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캐릭터를 골라 게임을 하듯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선택된, 네, 제가 사실 이번 주보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제가 우리 주보 만드는 우리 청년분께서 평소에도 참 영성이 뛰어나시구나, 성경을 많이 보시는구나를 느꼈는데, 여러분 이 주보의 이미지 있죠? 맨 앞에 그림, 여기에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내용을 드리지 않았어요. 제목하고 결탄 찬양만 드렸는데 여기에 제가 설교할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에베소 1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는,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청년부 수련회 저도 다녀왔는데 0점 조정이었거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1청년부 분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는 우리를 선택받은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 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곧 창세 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 전이면 여러분 어느 시점일까요?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 즉 공허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를 선택하며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분명히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이미 무엇으로? 주님이 선택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한 명 한 명은 결코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주권이 누구의 소관인지를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에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과가 반영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어가 아니라 그 선택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이루어 주셨다. 교회에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은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택받은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때요?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굉장히 부족한 자로, 연약한 자로 그렇게 규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SNS라는 게 참 많은 유익도 있지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스스로 낮춰요. 나는 쟤보다 좀 못났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성공을 못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이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까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부족한 자야 라고 내 스스로가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해요. 내 존재 가치를 깎아내려요. 우리 1청년부 내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나는 너무 멍청한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해요. 그리고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 어때요? 나는 남들보다 뒤처졌다라고 하는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난 왜 이렇게 발목 잡혀 사는 걸까? 라고 스스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연애가 실패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인간인가?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게임처럼 내 인생 이생망, 내 인생 망캐야, 나는 망캐인가 봐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성적을 잘 받아야만, 내가 뭔가 남들보다 앞서 가야만, 내가 정해진 삶의 이정표를 순조롭게 이루어가야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내 존재를 누군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일궈놓은 성과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뤄놓은 성과의 결과로서 선택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은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께 나아왔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막 남들과 비교하면서 얘는 좀 별로고, 얘는 또 이게 좀 떨어지고, 쟤는 좀 그렇네, 얘가 좀 괜찮겠다, 얘를 선택해야지, 이런 저울질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며 재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는 비교 끝에 남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받은 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적으시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빠르고 방송실도 빨라서 막 못 적는 것 같으시길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내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내 자신을 깎아먹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여러분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쳐요. 나는 선택받은 자야. 나는 주님께 선택받았어 하고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자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끄실까요? 바로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끄시는 그 삶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단순히 우리를 뭔가 어디에 써먹으시려고, 나를 막 종처럼 부려먹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대요? 아들로,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냐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그 부르심에 맞게 내가 규정하는 그 본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놀라운 사랑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된 사람은요, 자녀의 존재를 확신한 자는요, 자녀의 존재로서 나를 규정한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예요? 자신의 성과와 행동이 매우 중요한 자들입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주인의 눈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노예 어때요? 노예 말 한 번 잘못 들어도 목이 날아가요. 많은 매체들, 막 로마 시대나 뭐 이런 매체들 보시면 종들은 그냥 종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죠. 그냥 막 죽여버려요. 너무 쉽게 죽여요. 그게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내 성과와 내 행동에 매여 사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때로는 종처럼 살 때가 너무 많죠.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너무 공감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막 계약직이에요, 임시직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내려고 하는,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무엇이 중요해요? 성과가 엄청 중요하죠. 성적이 너무 중요해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내 성과나 실적이 엄청 신경 쓰이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날 그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로 나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나 매여있는 사람들은 이래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종이 결코 아니에요. 이제 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종처럼 할 때가 있음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배에 막 몇 번 빠지면 막 죄책감을 가져요. 또 가끔 일상이 너무 바빠서 막 기도하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가 막 괜히 하나님 앞에 미안한 감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막 너무나도 무너져 내려요. 네, 삶이 무너지고 반복된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신앙이 막 무너지면 스스로가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더럽고 추한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버려지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교회에서 멀어지는 결과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물론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의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내가 열심히라고 규정하는 부분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지레 겁먹어서 전전긍긍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 종들이나 보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잖아요. 자녀는 좀 부족하고 실패해도 실수해도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뭐하다가 실수했어요. 막 뭐하다 사고 쳤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하고 부르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러한 자녀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도 물론 자녀들이시겠지만 부모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요. 미안해 얘들아. 3명 다 제 마음에 100% 드는 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쭤보세요. 부모님, 엄마 나 100% 마음에 들어? 절대요, 절대.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 아니게 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아버지 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할 때만, 내가 열심히 할 때만,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만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좀 부족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거지가 되어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 끝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패하고 못된 일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가여하여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 막내가 아들이거든요. 위에 2명은 딸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아들놈이라 그런지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이제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갈 건데 그래서 그런지 더 말을 안 들어요. 얘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사실 제가 이 아이에게는 딸들한테는 사실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막내한테는 사실 막 극대노하면서 혼낸 적도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법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그렇게 무섭게 혼내고 막 그렇게 해도 한 5분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쪼르르 와가지고 막 엉덩이 흔들면서 네, 막 뽀뽀하고 이렇게 막 안겨요. 그러면 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제가 정말 미워 보였던 그 생각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허탈해. 정말 허탈해요. 진짜 웃음이 하면서 허탈하게 그게 모두 녹아내리고 이 아이를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부모에게 자녀의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자녀답게, 솔직히 때로 우리 너무나도 못났잖아요. 못난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끔은, 네, 가끔이에요. 매일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좀 여러분 뻔뻔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네, 지금도 여러분 종종 하시잖아요. 뭐 좀 잘못하면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다가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 엄마한테 가서 막 애교 부리면서 엄마 막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네, 그런 거 잘 못하는 무뚝뚝한 청년들이라고 해도 옆에서 뭐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죄송해요 하고 그냥 막 들어가고, 네, 그런 모습처럼 주님 앞에도 여러분 내 부족한 모습, 내 실수, 내 실패 다 내어놓으세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걸 믿어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며 용서를 구하니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선택받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가 아니라 관계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는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자녀인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끄실까요? 우리를 거룩한 방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 캐릭터별로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 캐릭터의 특성이나 특징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특성과 모습이 분명 있다는 건데요. 그것을 아까 4절의 후반부에서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흠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도리어 흠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완벽해져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선언하는 게 결코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흠이 없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완벽, 흠이 없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에 말한 율법, 나는 다 지켜야지, 다 외워, 그거 다 외워서 아무것도 어기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단절이 된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해답은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을 받게 하는 게 뭘까? 바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까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요한일서 3장 1절 밑에 있는 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자녀로 불림받은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세상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그리고 그 더럽고 추한 대로 살아야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스마트한 거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외치고 그 방향을 따라오라고 해도, 우리 이명규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때때로는 좀 호구가 되고, 좀 때때로는 우리가 쪼다가 된 것 같은,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그 방향을 가지 않는 것,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의 방향을 쫓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 방향으로 가야 성공한다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방향과 방법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이것을 본받으라고, 이것을 본받으면 성공할 거라고, 이 방향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내게 부귀영화가 따를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죠. 판단해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옳은 거고 맞는 건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때로 그런 마음 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는 손해보기도 싫고, 어찌 보면 내 안에 착한 마음은 정말 쥐뿔도 없는 것 같이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안에 선한 게 너무 없어서, 제 안에 악이 너무 가득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품어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요, 완벽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느냐. 내가 완벽을 추구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정면으로 대면하고 싶지 않는 그 더럽고 추한 죄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며 범죄하죠. 그러나 거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 0점 조정하는 것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가 끝끝내 어디로 향하냐, 무엇을 바라보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고 해도 잘못된 구렁텅이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이룰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우리의 이 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선 영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영화가 아닌 교리적인 표현으로 다른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간다예요. 즉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그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즉 성화는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그 방향만 잘 지켜 나아간다면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녀, 이것을 초전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정말 놀랐어요. 주보에도 초전이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스킬에 보시면 grace, 은혜가 되어 있죠. 네, 제가 말한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이미지만 기억하신다면 오늘 설교를 결코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장세전에 선택하셔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로서 살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내 캐릭터가 바로 이것이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캐릭터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나는 이미 주님이 선택한 캐릭터니까요. 주님의 자녀 캐릭터, 이 캐릭터로 여러분이 이제 선택받으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요, 캐릭터가 아니라 이제 이 캐릭터의 특성과 특징을 잘 기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장이 더딜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그 성장의 길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제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맑은생 광천교회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삶대로 비교로 고통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의 방향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캐릭터는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그 캐릭터답게 우리의 삶을 플레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